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하고 있어서 더 피곤한 한 주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은 벌써 3일째 이제 날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또 만나 뵙겠지만 오늘 또 밤에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또 내일도 새벽에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좀 더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에게 도달하는 길 정도라고 이렇게 또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많은 부족들, 종족들을 보면 다 어떠한 신을 찾고 또 그 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굴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듯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듯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그 각자 부족마다,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또 다 있죠. 그래서 그 자기네 신이 최고다라고 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또한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죠. 그 신을 섬겼고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은 우리의 전통적인 신이 아니고 그저 한 멀리 떨어진 작은 민족의 신인데 왜 그 이방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따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은 그 부족만의 신이 아니라 그 어느 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자,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역사의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유한함과 인간이 가진 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신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보고 이것이 내가 믿는 신,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을 이제 절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신에게 기도도 하고 그 신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 도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어떤 절대자는 있는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과 우주와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지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법칙들이 있어서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라고 말하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정론 또는 등산론입니다. 어떤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코스가 있잖아요. 그죠? A 코스는 빨리 갈 수 있지만 가파른 코스고요. B 코스는 좀 느리지만 완만한 길로 인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그 중간에 어느 코스도 있고요. 다양한 코스가 있어서 정상에는 다 올라갈 수 있다.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부정하죠. 아니다. 오직 한 길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또 우리 특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식사를 나누시며 또 교훈하시는 것,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오늘 14장의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것이 13장에 나오고요. 다음 주 오후 차양 예배 때 박영근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예고를 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3년간 동고동락한 그 12명, 물론 성향이 다르고 해서 좀 이제 다툼도 있었을 거고 끼리끼리 문화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유다는 이제 그 만찬장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는 배신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상태로 결국 이제 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자막 화면에 보일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배신할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요. 바로 14장 앞부분에 보면 13장 38절에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가신다고 이야기하고 배신자도 나오며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한다고 이야기하니 그 마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을 겁니다. 정말 하나만 이야기가 들어와도 충격일 텐데 여러 가지가 빵빵빵 계속 터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는 더 이상 이런 페이스 조절하지 않으시죠. 그냥 알아야 되니까 마지막을 이제 견뎌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안색이 몹시 어두워졌을 테고 근심에 쌓였을 겁니다. 불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근심과 불안이 따라오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불안과 근심과 함께 할 때가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취업을 앞두고도 고민하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도 고민하고요.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해도 문제고요.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사업 문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뒤따라옵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은 근심과 불안을 떠나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근심과 불안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근심과 불안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하나님만을 믿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을 살아가는 현실에 두 다리를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근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변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마음이 편하네요. 물론 그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는 평안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 가운데 쌓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심에 쌓인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며 또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아마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고요. 또 마지막이니까 책망보다는 격려였겠죠. 성경에 보면 사실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해요. 특히 마가복음이나 이런 좀 마태 이런 쪽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믿음이 작다, 없다,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책망하듯이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걸 아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너희가 안다. 내가 떠나가는데 그 길을 너희 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목적지를 알아야 그나마 그 다음에 길을 아는 거잖아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굉장히 그런 감각적인 사람이죠.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니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괜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모르는 게 있는데 모른다고 말 못할 때가 있죠. 이걸 모른다고 얘기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얼마 안 된 새신자면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못 물어봐요. 왜? 뭘 모르는지 몰라. 그때는.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데 물어보기가 창피해.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될까? 도마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너희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면서도 말 못했겠죠. 그러자 도마가 여쭙는 거예요. 몰라요.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필요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한국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 그래서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요. 아니요. 모르는 걸 묻고 확실히 알 때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고별사를 모아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모르는 걸 묻고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요.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에고에임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증언,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번역에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와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곧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길 중에 하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 그런 다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한 진리이고 또한 유일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곧 나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은 좀 부족한 질문이었을지라도 그 부족한 질문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훌륭한 그 선지자고 랍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모자른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이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도약시키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설교 제목이고 초반에 이야기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우리가 사실 말할 때 진리라는 것들은 자연 법칙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그죠? 이런 것들. 불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많이 이제 진리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리가 없게 여겨지는 시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결코 상대적이지 않고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원리, 근원,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과 연결지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아버지 집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오고 싶지,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신에게 도달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살펴본 등산론, 등정론이 성경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나 밖에는 없다라고죠.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단순히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원수. 원수는 어떤 존재예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7절 하반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바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빌립이 이번에는 빌립이 역할을 하죠. 예, 처음에는 도마가 질문하는 거에 이어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보았으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부를 보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걸 소망하는 것은 거룩한 그런 열망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니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죠.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함께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봤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틈틈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몇 번이나 다른 약간 변형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앙의 그런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죠? 삼위일체,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의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전까지는 때때로 그것을 밝히기를 꺼려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나 때가 됐잖아요. 그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를 이제 아시고 나서는 이제 과감 없이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치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야기한 거야. 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랬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거야. 다른 랍비와 선생과는 달랐던 이유가 인간인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말씀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럼 못 믿겠니? 야, 내가 여태까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면 되지 않겠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아무나 하겠니? 무리를 걸어가는 거 아무나 하니?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누가 할 수 있겠니?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니? 라면서 내가 행한 일들을 말미암아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길을 안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길을 알지만, 그러니까 몰라서 못할 때가 있고 알지만 못할 때가 있고 또 길도 알아요. 그리고 할 마음도 있는데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또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길이란 걸 알지만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직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길이니까 나만 따라와. 나와 함께하면 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생명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내가 가지만 괜찮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근심과 걱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 길인데 그 길을 잃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내 삶은 왜 또 나는 그 믿음대로 그 길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미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자꾸만 다른 길을 바라본다는 거죠. 다른 목적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지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할 때는 우리가 안에 만족함이 있죠. 우리가 또 얼마 전에도 그죠? 오연호 전사님 설교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양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고 라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길을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또 어딜 가려고 하니라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을 찾아서 두리번 하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죠.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사치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뭔가 훌륭한 외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만족을 얻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만이 나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막을 19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겠다. 내가 이제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시 볼 거라고요. 살아있겠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 인생도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리더이고 선생이고 따랐던 그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이 죽으면 따랐던 제자들도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도 살아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심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일치하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연합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말미암아 나온 것처럼 제자들 또한 주님과 연합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까? 왜 자꾸 다른 길에 기웃기웃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을 잊고 살아가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자꾸만 잊고 살아가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죠.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그리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또 나에게 만족을 주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온한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길과 진리이자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과 행동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불안과 근심을 물러나게 하는 거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무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